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제 본문 말씀에서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23절에. 그러면서 그 일을 오늘 본문에 넘어오면 신비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말에서 이 신비로 번역된 단어는 바울만 써요. 근데 공교롭게도 로마서에 딱 2번 나오는 단어예요. 이번 본문 말씀 25절과 또 나중에 볼 텐데 16장 26절에 가면 신비의 계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영어로는 미스테리, 많이 들어보셨죠? 미스테리. 말 그대로 우리의 구원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는 미스테리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정말 신비로운 일들이죠.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됐는지 그 어떤 사람도 명확하게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죠.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해가 안 돼요. 정말이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사역은 신비 그 자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죠. 지금은 그렇게 속을 썩이는 자식이어도 훗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신비를 자기 동족이 알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모르고 있으니까.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덜어는 우둔하게 된 까닭, 복음을 전해도 안 듣는 이유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신비로운 일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신비를 내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은 곧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면서 내가 내 의로 구원할 수 있어, 그렇게 뻐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들에게 너희가 영원히 그렇게 모르고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수그러져서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되기를 원한다. 지금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게 그 신비를 알게 된 자는 어떻게 되냐? 26절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뭐예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거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없애주시겠대요. 왜냐하면 구원해 주셔야 되니까, 구원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루어 내시고야만은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 끝없는 거절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데 내가 사도로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어떻게 포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그 마음으로 사역을 해나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28절과 29절인데요. 역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28절 말씀을 새 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복음으로 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때문에 원수가 되었지만 선택으로 치면 조상들 덕분에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원수처럼 된 거죠. 그런데 택하심의 관점에서는 그들의 조상들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유명한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철회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철회되거나 취소될 수 없구나. 후회하심이 없는 것이구나. 이 구절을 영어 성경 ESV를 보니까 For the gifts and the calling of the God are irrevocable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 마지막에 쓰인 irrevocable이라는 단어가 우리말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변경 불가이에요. 변경 불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변경 불가. 사람들은 줘놓고 치사하게 뺐잖아요. 자기 기분 상하면, 감정 상하면 선물로 줬던 것도 뺏어버려요. 뺏지 못하더라도 에이 괜히 줬다, 주지 말걸, 후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분과 감정을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확실한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 흐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구원 이야기를 큰 줄기로 해나가면서 그 안에 소주제들이 작게 다뤄지고는 있지만 크게 흘러가는 주제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요. 지금 구원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구원의 신비가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를 석절에 걸쳐서 중요한 한 단어로 표현을 해냅니다. 30절부터 32절인데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혹시 무슨 단어인지 눈치채셨나요? 긍휼입니다. 긍휼. 지금 바울이 너무나도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의 성품은 긍휼이에요. 우리가 자비라고도 번역을 하는데요. 이다지도 죄 많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내 편에서 보면, 인간 편에서 보면 터럭만큼도 찾을 수가 없는데 필요한 조건이 뭔가 딱 하나, 바울이 표현하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입는구나. 내가 처한 이 죄와 사망의 문제에 대한 해결 불능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가엾게 여겨주셔야, 불쌍히 여겨주셔야, 측은히 여겨주셔야, 민망히 여겨주셔야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렇게 가능한 것이구나. 이것 없이 우리에게 있는 뭘 내세워서, 뭘 주장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 우리에겐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긍휼을 계속해서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앞서 9장에서도요, 로마서 9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강조했었어요. 9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인데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고 한 절 건너뛰어서 18절에서도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9장에서도 긍휼 계속 강조를 했어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람이 가장 복된 자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 병자들, 이방인들이 하나같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 외쳤던 한마디가 이거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결같이 다 똑같이 외쳤던 말씀들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습을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자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는 우리의 간절한 외침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다 들여다볼 수 없을 만큼 깊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성한지, 또한 주님의 판단은 감히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차원에 있고 주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길을 우리로서는 찾지 못할 수준에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런 분이신가요? 그렇다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복음 사역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헤아리는 것을 중단하세요. 하나님 이러셔야 되는 거 아니야? 구원은 이런 사람들에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감히 판단할 수 없어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그 모든 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설명하지 못할 신기한 일이라고 바울이 지금 신비롭다고 이야기하는데 어찌 남의 구원에 대해서 왈가왈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판단할 수 있겠어요? 34절로 넘어가 볼까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 그렇게 말하지만 100% 그 마음을 헤아리거나 이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안다고 온전히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삶이 불가능해요. 뒤에 나오는 모사라고 했는데요,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는 쉽게 번역하면 상담자, 조언자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마치 상담자, 조언자처럼. 상담자와 조언자는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바울이 지금 반문하는 거죠.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분수도 모르고 날뛰면 안 되는 거죠. 주제 파악을 잘해야죠. 주님 안에서 내 위치를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먼저 드릴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3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기 하나님께 먼저 드려보신 분 계세요? 계시면 큰일 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요, 우리가 드려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먼저 주신 거예요. 먼저 손 내미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살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면서 사는 거죠. 먼저 주신 것들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그렇게 갚으면서 사는 거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의 마땅한 도리 아니겠어요? 마지막 36절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작동 원리가 숨겨져 있는데 36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신앙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내 삶의 근원과 출처도 하나님께 있고 내 인생의 결론과 귀결도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로마서 쓰신 것만 봐도 아실 수 있죠. 얼마나 똑똑한데요. 그냥 막 쓴 게 아니에요. 이 편지가 엄청 고심하고 고뇌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쫙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판정을 내려줘요. 지금까지 복음 사역을 쫙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쫙 이야기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까? 36절에 딱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일 말고는 우리로서는 할 것이 없구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우리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마지막 한 가지 일은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는 일밖에는 없구나. 늘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가운데 의인이 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 안에 담겨있는 그 신비를 깨달으시기를 바라고요, 날마다 그 주님의 긍휼을 입고 긍휼을 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처럼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 여기며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긍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